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 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 알 수밖에 없는, 또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제가 이 마이크로 선포하는 목소리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네, 더 컸어요.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정말 어린 아기들도 예수가 답임을 알면 인생 승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이 시간 복이 무엇인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 축복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 정말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된 필요와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수와 같이 넘쳐 흐르는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구약의 말씀 다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의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경고의 말씀, 사랑의 책망의 말씀, 또 은혜 생명의 말씀이지만 또 이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이 신약의 말씀을 더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더 다가오고 더 좋게 느껴집니다.
뭐 신약이 구약이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믿는 자들이라면 다 들어보고 다 아는 그런 사모하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복이라는 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복을 구하고 복 받으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 복에 대한 개념, 복에 대한 분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우리가 말하는 복, 이것이 같은 복이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이 복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뻔합니다. 내가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요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을 알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서 당신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도 그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도 이러한 복에 머무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차원, 무병장수, 부요, 성공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복이라 여기고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이 있다면 행복해야죠. 복이 있다면 만족해야죠. 복이 있다면, 참되게 복이 있다면 영원히 살아야죠. 세상의 것은요, 영원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재벌, 돈 어마어마하게 정말 내 평생 팡팡 쓰고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그러한 부유함을 이룬 그런 재벌들도요,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돈 많으면 인생이 아주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쾌락, 다른 것들을 쫓아 살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도 보니까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방해, 악한 영들이 이 마약을 통해서 정말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자녀들까지도 물들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다 가져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참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복은 오히려 마귀가 사람에게 속이는 괴계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과 주입하는 거예요. 너 돈 많이 가지면, 병 걸리지 않으면, 너 성공하고 출세하면 너는 그게 복이야 라고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마귀의 속임 가운데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러한 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분별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욕심이 없는 가난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요, 욕심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 마귀의 그 속임, 그 마귀의 역사는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죄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죄를 통해서 사망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죄의 원인이 욕심임을 분명히 알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욕심이 해결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해결받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목사도요,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에 의해서 충성하면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그런데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붙잡지 않으면 마음에 내 야망, 나의 사심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근데 조금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커지고 건축을 하면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덕분에 이 교회가 이만큼 커지고 나 때문에 성도의 숫자가 이만큼 늘어나고 이제 이만큼 성도가 늘어나니까 내가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이 목회자들의 시험과 유혹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시험과 유혹을 겪는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부흥하실 것인데 이 부흥 역시도 내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심을 통해서, 교회가 커지면 좋지, 자랑스럽지, 내가 다니는 교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지, 이러한 내 생각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묻고요, 여러분도 묻는 거예요. 항상 묻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일을 잘 해내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야망이 우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야망이라는, 사심이라는 이러한 담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능력의 생명의 통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야망을 다 버리시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다스리신다면 그곳이 곧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와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게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모아서 전도하는 그러한 모임에 갔어요. 여러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선정된 교회,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도 선정이 돼서 같이 이제 이 근방의 교회들을 모아서 같이 교회도 옮겨 다니면서 매주 오전 오후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30여 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또 이제 다른 공주나 아니면 천안까지도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청했고 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고 함께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품앗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정말 독특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이제 프로젝트로 작정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가 50가정 이상 부흥되면, 1년 동안 50가정 이상 부흥되면 그 모임, 주최한 모임에서 5천만 원을 이제 선교, 이제 헌금으로 후원한다는 거예요. 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건더기가 크네. 그렇게 얘기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그냥 전도만 해도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후원 상금도 있으니 참 좋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도 물론 동기부여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상금 받으려고 우리가 50가정 부흥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도요 1년 안에 50가정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사심이 아니라, 이 5천만 원 이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건축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요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러한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벌써 이제 9년 동안 이러한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드림교회를 그곳을 알게 하시고 또 보내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전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멈추어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불신 영혼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영혼을 얻을 기회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심령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크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몸이 경직되게 돼요. 몸이 딱딱하게 돼서 오히려 내가 잘하던 운동도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 있어요.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풀고 그리고 몸이 경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 큰 욕심을 버리고 몸이 풀린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할 때도 이렇게 몸이 풀리지 않고 몸이 뻣뻣이 굳어 있으면 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빼야 합니다. 욕심이 너무나도 강하면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리석게 되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뉴스 보니까요, 가상화폐 때문에 속아가지고 이 사기에 당해서 정말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말이 되지 않아요. 실체가 없는 그 돈, 막 수익률 1000%, 10,000%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수익률을 믿을 수가 있죠?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돼서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 역시도 이러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욕심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의 가치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태어나면서 돈을 알지 못해요. 근데 조금만 크면요, 아이들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돈 좋은 걸 압니다. 돈 합니다. 나 뭐 사 먹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서 돈 주면 막 두 손으로 넙죽넙죽 인사하면서 받습니다. 그걸 보면요, 돈의 가치관이 그 아이에게 심겨진 거예요. 이미 그 아이는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돈에 대한 가치관으로 꽉 들어차면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 전에 먼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믿음의 삶으로 양육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은요,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 변화된다면요, 다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겠죠. 일찍 우리가 주님을 알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가치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내 옛 습관대로, 내 버릇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그때부터 이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 영이,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거듭나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며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의 차이가, 이 은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욕심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썩은 사과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 썩은 사과를 붙잡고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썩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벌레가 득실득실해요. 그 사과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리세요. 다 이거 썩은 거예요. 필요 없어요. 다 비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썩었다. 내가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사과를 너에게 줄 것이니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버리고 없애고 죽어라 라고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비우라고 이야기하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죠.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 채워짐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내가 들고 있던 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붙잡고 살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오늘도 사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덮으십니다. 여러분을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이 아니고선 거듭날 수 없구나. 능력의 삶을 살 수 없구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오순절 우리가 초대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때부터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의 충만, 그들의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이 육신의 세상의 욕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이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직장과 사업과 그러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으로 거듭나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임하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체험한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요, 이 땅 세상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할 곳, 정말 진리, 영원한 것, 참된 것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풍성함, 누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욕심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스트레스 받고 질병을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욕심으로 죄 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질수록 그것은 부작용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사랑, 생명 담긴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2000여 년 전에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드림교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노력, 종교가 아니라 정말 외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이 땅의 세상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모든 이 욕심들이 다 쓸모없는 것 다 사라져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오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세상 지식처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니고는요 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으로 내가 노력해서 한다면 그것은 종교, 수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은 끝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함께 한다면 끝까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공급받으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이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종시의 정부기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세종시의 많은 영혼들,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가정이 파괴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영혼,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상황, 중보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 영혼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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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한 방울로 충만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한번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차원과 방법과 때를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차원과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이 한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만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국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세워진 정부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정책들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주의 다스림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부기관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